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오늘 이제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 어떤 예식, 어떤 위임식을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6절에 보면 먼저 이제 35절에 보면 이 제사장 위임식을 며칠 동안 계속하냐면 1회 동안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무교절 절기도 6월절 이후에 7일간 계속이 되고 또 초막절 같은 경우도 7일간 계속이 되고 또 오순절도 7일 동안 보통 계속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는 이게 하루 그냥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온전한 이제 한 주의 단위를 온전히 이제 푹 젖어들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7일이라는 것은 그 안에 젖어들게 하는 그래서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위임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 기능을 위임하는 기간 동안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일상의 거룩 말고 그 거룩 자체로 푹 젖어들게 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내가 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 가운데 푹 잠겨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새벽에 나와 기도도 하고 주일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만 1년에 한 주 정도는 정말 푹 은혜 가운데 잠기는 그런 시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코로나 이전이나 이럴 때는 전교인 수련회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완전히 산속에 어디 가서 푹 젖어서 다른 생각 안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중에 가서 천국에 할 그 행동들, 천국에 가서 누려야 할 그 기쁨들을 이 땅에서 미리 우리가 선취적으로 맛보면서 사는 연습. 이게 사실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근데 사실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흉흉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1회 전교인 수련회를 하고 나서 제2회 때는 메르스가 온 세상을 덮쳤습니다. 메르스. 그래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전교인 수련회를 하려고 하면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을 해서 이게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도 어려워지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워지고 참 어려워집니다. 어쨌든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한 주가 아니라 한 3, 4일이라도 푹 젖어 있는 그런 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푹 젖으면서 늘 이렇게 갈급했던 이런 것들이 푹 우리 안에 이제 젖어드는
그런 생활. 이런 면에서 이제 또 바라기는 우리 코로나가 좀 완전히 어느 정도 끝나고 또 다들 면역력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진짜 어디 가서 좀 일주일 정도는 푹 잠겨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있어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천국 연습, 전교인 수련회로 언젠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도 위임식을 하는데 바쁘니까 그냥 오전에 가서 빨리 후딱딱 하고 오죠. 이게 아니라 일단 시작을 하면 일주일간 푹 잠기는 겁니다. 어떻게 잠기냐면 정결함에 잠기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 여러분, 매일 드리려면 이게 죄가 도대체 얼마나 있길래 매일 그것도 이렇게 큰 숫송아지. 여러분, 소의 피가 많을까요? 사람의 피가 많을까요? 소의 피가 많을 겁니다. 이게 사람을 압도하는 어마어마한 피를 쏟으며 속죄한다라는 건 뭐냐? 온전한 속죄를 위하여, 온전히 속죄될 때까지 완전한 극도의 정결 가운데 젖어들게 한다는 것이죠. 많은 백성을 위해서 하는 소가 아니라 제사장을 위해서만 드리는 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도의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정결과 속죄를 통해 완전히 젖어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을 위해 속죄할 뿐만 아니라 36절에 보면 제단을 위하여 속죄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단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기름을 부어, 속죄한 이후에는 기름을 부어서 그 속죄한 곳에 다른 이물질들이 이렇게 더럽히지 않도록 기름으로 막을 싸서 보호하도록 거룩하게 기름을 부어 바르는 것이죠. 37절에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자, 이 거룩의 깊은 곳까지 잠기기 위해 일주일간의 거룩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죠.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자, 이제 내가 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단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드려야 되는데, 매일 제사장 위임식 기간 7일간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여러분, 이 어린 양이 1년 되면 상당히 많이 크는데, 양의 상태로 보면 제일 이제 이 양의 고기가 야들야들하고 맛있을 때, 제일 아주 최상급의 상태가 됐을 때가 딱 1년 될 때입니다. 1년. 그래서 1년 된 양, 이거를 매일 2마리씩 최고에 드리는 거죠. 한 어린 양은 아침, 한 어린 양은 저녁, 늘 끊임없이 드리는 것, 매일 드리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상번제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위임식 기간은 한 번의 와장창이 아니라 매일매일 거룩함으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어린 양은 아침에, 한 어린 양은 저녁에. 거기에다가 40절에 한 어린 양을 드릴 때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한 20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찌은 기름 4분의 1 흰, 한 100g 정도 되고요.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한다. 여러분, 이 포도주를 여기 전제로 붓는다고 그러죠. 전제로 붓는 건 뭐냐? 이거는 이제 붓는 제사입니다. 붓는 제사.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사를 드릴 때 고기가 태워져 올라갈 때 포도주를 부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제사. 자, 그래서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가처럼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삼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는,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는 sniffing God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를 이제 신약 시대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죠. 이 향기라는 말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몸으로 걸음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거룩하고 향기로운 산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성도가 나타나면 정말 흐뭇하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런 성도죠. 그런 성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도 이 제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면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려면 불 관리를 사실은 잘해야 됩니다. 불 관리. 여러분, 레위기 6장 9절을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자, 이게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관리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을 소멸하는 것, 제단의 불을 꺼뜨리는 것. 이제 구약과 신약이 같은 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불 관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늘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의 불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의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이거는 계속해서 제사장이 이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번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런 거룩과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제사장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제사장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만나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고 말씀하기를. 그래서 이 거룩의 목적, 거룩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거룩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거룩이라는 건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별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구별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 그게 거룩한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거룩한 주님을 만나고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항상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4절에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위임식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런 거룩한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고 그 회막, 성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4절에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자, 여러분,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직분의 중요성이 또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이 아들들이 직분을 이렇게 맡지 않았으면 이만큼까지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았고, 그 직분에 맞는 거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에 합당하도록 거룩해져야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해져야죠. 여러분, 성도로서 거룩한 것은 필요한 것이고, 거룩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늘 주를 가까이 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답지 않은 성도, 거룩한 제사장답지 않은 성도, 그리고 성도답지 않은 성도, 참 난감하지요. 45절에 자,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자, 이 이스라엘 자손은 거룩하게 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4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신다고 그랬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백성들. 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언약 백성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주셨던 약속이죠.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죠. 자, 이들을 앞으로 빼내실 텐데, 출애굽시키실 텐데,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게 출애굽 이후로, 또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요한계시록의 성취 때까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이어지는 주제이죠. 주제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사실 사람들이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백성들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주시는 말씀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예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언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보통 예언 그러면 장래사를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일이 이루어지면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죠. 근데 이 예언이라고 할 때 예자는 미래 예자도 되지만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이 예언자를 이제 나비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 예금할 때 그 예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맡기시느냐?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데 너희들이 자꾸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하나님이죠.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타락하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너희들 과거에 내가 은혜로 이렇게 부르지 않았니? 근데 지금은 왜 이러는 거야? 너희들 제대로 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줄게. 이게 예언입니다.
예를 들면 너희들 왜 그랬니? 내가 과거엔 이렇게 은혜를 줬잖아. 과거에 대한 말씀이고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면 혼나. 안 돼. 빨리 돌아와. 지금 너희 상태가 이렇게 타락했어. 이게 현재고요.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줄게. 이게 미래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통괄하는 사랑의 음성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이상하게 자꾸 이해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보면 미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은혜. 지금 너희들 왜 이러니? 앞으로도 내가 은혜를 줄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음성, 예언은 결국 사랑의 음성이고 돌아오라는 음성이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지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음성을 주시고 결국 이런 거룩한 음성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영원히 삼아주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기뻐하며 함께 맞아들이신 그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에 젖어 있을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젖어 있지 못하면, 충분한 거룩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온전한 제사장으로 서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여 나를 당신의 은혜 안에 풍성히 젖어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사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셨사오니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젖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